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연합하신 바 믿으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설교 시간만 저희가 통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통역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와 패스워드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이어폰 꽂으시고 통역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저희 교회가 창립 1주년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처음 저희가 예배 드리는 날 저희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는 3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했고 2월 첫째 주에는 저희 집에서 예배를 했는데 저희 식구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구 5과 2분, 7명이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이름 펠로우십 커뮤니티 처치를 졌잖아요. 이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로 짓게 된 것은 그 교제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고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저희 교회 개척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식구 5명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코비드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3,000개 교회 중에 작년 한 해 동안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00개 교회가 새롭게 생겼어요. 근데 저에게는 거기 플러스 1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 교회가 작년에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는 이 모든 여정이 사실은 두려웠고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또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개척교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로서 너무나 불편함이 많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지만 개척이라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개척을 하지 말고 그냥 세워져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를 사역을 할 때 그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가족들과 나눌 때 그때는 다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샌안토니오에서 사역을 또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스토리를 들으시면요.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예배 지금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누긴 어렵고요. 나중에 듣기 원하시는 분은 따로 저에게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목회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몸 하나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 가족의 도움과 몸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거짓말같이 미리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계약할 때도 뒷받이시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건반도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저희 교회 유일한 재물인데요. 이것도 정말 이 교회에서 모든 걸 빌려주시는데 건반만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구입할 수 있게 어느 사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샌안토니오에 계신 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했고 도와줬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부분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육신적인 환경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또 이번 주에는 어느 분이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감과 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화를 하실까, 이런 기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집사님도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최현태 목사에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비전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품은 이 비전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과 자주 하는 말이요, 교회가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 속에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해야 될 사역과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신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는 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서 옆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아주 축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 목적, 이 글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지으시고 보시기 심히 좋으셔서요, 보시고 아마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가장 어린 아이가 이제 돌진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요, 다 어른들은요, 아주 눈이 하트가 뿅뿅뿅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좋아하고요,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글을 쓰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저는 항상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마지막에 쓰는 말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기쁨이 충만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항상 써요. 왜냐하면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펠로시 커뮤니티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기쁨이 충만한 오늘 오신 손님분들의 교회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God first. 여러분, 주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4개의 관계절이 한 가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 이 4가지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포커스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하면 예수님 자랑만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 속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주 나고 또 그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늦은 시간에 밤 사경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물 위로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을 명하여서 걸어오게 하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갈 때는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주변에 있던 폭풍우가 눈에 들어오니까, 파도가 보이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속에 생기는 풍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있고 또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관심사들로 인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성취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지켜본 군중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이 사도 요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묵상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을 신이 만져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삶의 모습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이것을 영어로는요, 퍼스널리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험한 예수를 듣고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짐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저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가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고 있고, 또 생겼고, 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미 그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는요, 그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이 기쁨이 넘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가난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정말 기쁨의 근원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이러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참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누려야 될 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이후부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장 안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주님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이기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조금 이렇게 좀 낯설어요. 그렇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깨져 있는 분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말씀을 들이대면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고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면 기쁨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 지을 때도요, 이 펠로우십을 이 네 가지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로고를 보면 컬러가 4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글씨가 있습니다. With God, with Jesus, with the Holy Spirit, with people.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 교제, 성령님과 교제, 사람들,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을 서운하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또 관점의 차이, 또 배경의 차이, 또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분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혈기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근원을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도 가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신앙만 올바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온전해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갈고 닦고 자꾸 우리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먼저 내 스스로 온전해지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핑계로 같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내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더 그럴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앞세워지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자라날 때 뭐든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가져갑니다. 자신에게만 해주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초신앙자분들은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은 아직 그런 케어를 받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분들이 성숙함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갑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본인이 기록했던 시편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요, 초반에 기록했던 시편의 내용은 다 나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성숙해지면서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로 바뀝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오.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족,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데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보면 내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다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내 것, 나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받을 수 있도록 내어지는 이러한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예배 환경도 다른 교회들보다 썩 좋은 편도 아니에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상 매체를 보면 아주 화려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디프레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요. 지금 저희들 정말 즐겁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보는 저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렇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으로써 이러한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저희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삶의 구석구석에 꽂혀서 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뛰어올라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1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정말 버라이어티한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가도록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 또 다음 2주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정말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